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성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영화가 네. 개봉이 됐어요.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귀향이라는 영화, 네.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의 또 일대기를 다룬 동주라는 영화가 맞아요. 반응이 좋다 그러죠. 네, 진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예. 우리 아픈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로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정말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늘빛 향기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될 한 목사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오늘 그 주역 배우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네. 같은데요.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사한 독립운동가이자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일사가고.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일제 권력에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의 숭고한 삶과 신앙 이야기. 열악한 제작 환경이지만 은혜와 감동이 더욱 넘쳤던 영화 일사가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정 네. 집사님, 설지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일사가고란 영화죠? 네네. 일사가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네. 주기철 목사님의 배역을 맡으셨을 네.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설지은 씨는 오정모 사모님 역할. 사모.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타깝게 예. 한 집에 살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집에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촬영하는데. 10월, 11월, 12월 또 보충 촬영까지 하면 한 네. 3달 넘게 중간중간에 안 찍은 날도 있죠. 네네. 네,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그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정말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분인데 맞아요. 그렇죠?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네, 진짜 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 상징적인 인물인데 네. 너무 영광스러운 캐릭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일제가 정말 되게 아주 간악했던 것은 가족을 고문하고 가족 앞에서 고문하고 이제 이러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예. 조기철 목사님도 무슨 이렇게 슈퍼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그런 부분에 힘들었는데 조기철 목사님까지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예. 그러면서 조기철 목사님이 이제 조기철 목사님 기도문이나 이런 설교집에 보면 주님이 주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네. 그래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실 줄 알고 너무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그걸 이겨내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이겨내셨지만 그래서 그 고문 받는 그 상황도 다 촬영이 됐나요? 안 돼. 근데 이제 예. 네, 고문 받는 씬도 많이 찍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고문 받는 거 한번 사극할 때 찍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잘못해서 진짜로 때리더라고요. 어떤 고문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영화에서는 일부분만 다뤘는데요. 예. 이제 뭐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관 속에 넣어놓고 잘라 그러면 대나무로 막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잠을 안 재우는. 그치, 근데 그리고 힘들다, 영화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제 그거 말고 더 심한 즉 도저히 나중에 안 되니까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고춧가루 물을 붓는다든가 그리고 뭐 때리고 이러는 건 일단 기본이고 그다음에 네. 손톱 발톱 이런 데를 대나무를 얇게 갖고 막 찔르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도 그런데 네. 막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돌아가셨을 때 보면 그 오정모 사모님의 나중에 증언에 보면 발을 이렇게 봤는데 그 발을 붙들고 쓰러질 뻔했대요. 왜냐하면 발톱이 거의 없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데도 네. 이 저기 마음이 안 돌아서니까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가족을 오정모 사모님을 막 고문하고 네. 막 이런 경우까지.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정말 그 찍으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훌륭한 믿음의 선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것도 평양의 그 감옥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다른 저기 익산 쪽에 어떤 형무소에 촬영을 했는데 맨발로 이제 이렇게 고문받고 이러는 네. 건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랬겠네요. 저 촬영하는 그 뭐 하루인데. 네, 네. 근데 이분은 거기 7년 거의 한 7년 가까이 5년 7년 가까이 감옥에 계셨거든요. 네.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오정모 사모님의 역할을 맡으신 우리 설지훈 네. 집사님은 촬영하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 우리 이지영 씨가 말씀하시고 사모님은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많이 절 보지 힘들었죠. 마시고. 글쎄 제가 사실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역할로서 오정모 사모님 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여자로서의 오정모라면 과연 내 남자인 주기철을 이대로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한번 하겠다 하면 살아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걸 네, 그렇죠. 먼저 지금의 나였다면 그냥 사람으로 나였다면 그냥 한번 안 한다고 하고 그냥 포기합시다. 우리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제 오정모 사모 역할 자체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도 과연 내가 이걸 정말 이 메시지와 이 느낌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처럼 네. 우리 이지영 집사님께서 연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처음에 두려움이나 이런 걱정 없이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 배우이지만 신앙인으로서 너무 정말 그 강직하게 하고 계신 모습 때문에 거의 뭐 걱정 없이 그렇군요. 네. 네. 주기철 목사님이 견뎌내는 데는 아마 가족들과 그 사모님의 의지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네. 흔들리지 않는. 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오정모 사모님 얘기는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오정모 사모님은 사실 그 사모님이 원래 계셨어요. 원래 사모님이 계셨고요. 네. 근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예,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사모님하고 오정모 사모님하고는 그 친한 교회에서 자매지간이었고 오정모 사모님을 너무 믿고 신앙적으로 믿었기 네.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부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부탁을 하고 돌아가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는데 네. 30대 중반이 안 넘어섰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때 그 교회 집사로 되게 촉망받는 자매였죠. 네. 원래 오정모 사모님은.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목사님 잘 부탁한다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 원래 재혼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네. 주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5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원래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원래 해외에 이렇게 나가시려고 네. 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분이 그래서 재혼을 하시고 네. 결혼하시고 오정모 사모님은 그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네요. 예. 사실 오정모 사모님이 대단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면 맞아요. 아마 네. 본인 같으면 못하게 하겠다는데 오정모 사모님 항상 감옥에 가서 승리요 항상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네. 그냥 특히 주기철 목사님 가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정모 사모님이 안 계셨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약간 동역자 같은 그런 네, 분이셨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처녀의 몸이잖아요. 그 네네. 몸으로
이 한 분이 아닌 그 아이들과 맞아요. 모두를 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다가 또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너무 큰 일을 당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말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도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오정무 사모님의 이 기도와 이 강한 믿음과 이 강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네네.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네.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한번 눈 감읍시다 하는 네. 아내였으면 그렇지. 예, 그렇게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이 영화 찍으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새로워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셨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뭐 그냥 교회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다니는 왜 우리가 흔히 막 썬데이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당시에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 또 마산 문창교회 가면서 어떤 설교가로서 목사로서 되게 성공하고 되게 유명한 설교가고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평양으로 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네, 시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마산 문창교회 가면 그 뒤쪽에 산에 십자가 바위라는 게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 네. 거기를 밤낮 이 기록에 보면 밤낮으로 매일 올라가서 기도만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니까 저도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청계산 기도원 네네. 그 뒤에 이제 바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 산기도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은 가봤지만 맨날 그 기도원 안에만 들어갔지 뒤에 산 위로는 저는 안 올라가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깔고 추운데 막 옷 입고 어,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고자 하십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시편 67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딱 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되게 짧아요. 짧은데 거기 보면 모든 민족으로 찬송받겠다는 구절이 4번이나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함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오늘날 나의 것이 먼저 돼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되게 다시 한번 그렇게 다져보는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설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보통 이제 인물을 만나게 되면 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독특한 그러니까 연기로 봤을 때 네네.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이런 분이. 근데 일반적인 영화의 캐릭터하고 네. 이런 목사님의 훌륭한 분의 그 사모의 역할은 조금 다른가요? 심정이? 네, 많이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도 많이 이거 정말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어떤 제가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인물 분석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배역 받기 몇 개월 전까지 제가 그 한 몇 년 동안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회복이 된 후에 이 연락을 또 받았고 네.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이 배역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할 그럴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사실 그 현장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열악했고 힘들었고 한데 뭐 새벽 2, 3시에 출발해서 아침 6시부터 찍고 밤 늦게까지 예. 찍고 그리고 몇 시간을 달려오고 이랬는데도 피곤치 않았고요. 아, 하나도. 정말요. 네. 사실 이 사모님 역할이 사실 사모님이 그 당시에도 더 하셨겠지만 한 90%, 95%는 정말 울었어요. 어떤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찍으면서 울다 온 거 있었거든요. 진 빠지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전혀 진 빠지지 않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서 집에 올 때까지 제 몸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촬영을 위해서 촬영장을 가는 동안도 이 그 사모님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먹먹한 마음이 네. 계속 꽉 차 있으면서 촬영 내내 그렇겠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작긴 하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그 캐스팅한 권영만 감독 입장에서는 네. 이지영 씨가 네.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 외형적으로 좀 비슷한 데가 있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네. 원래는 제가 아니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가 있었고요. 이미 거의 하기로 한 사람.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 이렇게 1번, 2번이 있었던 차선까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었는데 음. 이 캐스팅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1번하고 이제 스케줄 갖고 되게 비슷했대요. 이미지도. 네. 조기철 목사님하고. 근데 스케줄 갖고 뭐 얘기하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불쑥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네. 혹시 하고 권영만 감독님한테 얘기했더니 히트는 너무 안 닮았어요. 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저도 안 닮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랬는데 촬영하면서 갑자기 최욱 씨 너무 닮았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닮았는지 안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그냥 머리 스타일만 좀 비슷하게 하고 네네. 동그란 안경을 낀 거? 그 이거밖에 당시는 없죠. 뭐, 네. 근데 그래서 되게 찍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닮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사모 역할을 맡으신 우리 설지은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캐스팅이 거요? 예. 아니 그 우리 이정 아니. 집사님 저요. 저는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는 좀 더 이뻐요. 아니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도 그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달라요. 예. 생긴 거는. 네, 근데 네. 그만큼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그렇겠죠. 예, 주기철 목사님 분위기가 거기에 이제 도포까지 딱 입으시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시킨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뭐 고난을 받고 네네. 그 믿음을 지킨 것은 뭐 너무 유명하신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들은 되게 정말로 이분은 영웅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정말 가슴이 따뜻한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어요. 네. 다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사실은 되게 뭐 애국지사,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부산 초량교회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에 유치원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네. 근데 그때 이미 막 그 고아원 이런 걸 해갖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예. 되게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기 이미 한 30년 전에 유치원을 세우시고 다음 왜냐하면 교육을 해야 네네. 오산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 거죠. 교육을 하고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나라가 예. 부국강병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 네. 네, 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진짜로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갖고 보면 사실 그 당시 일제 강점기니까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초량교회 딱 갔는데 본인의 그 당시에 그 사례비라 그러잖아요. 매달 네네. 70원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60원으로 깎고 또 이제 그때 이미 유명한 설교가에서 다니시면 집회를 하시면 또 사례비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거 다 교회에 내놓고 또 그 사모님이 갖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예. 그것까지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다 내놓으시고 정말 저는 딱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런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초량교회에 가서 심무하시고 네. 마사는 또 언제 가셨어요? 초량교회에서 신부하시면서 그 네. 초량교회가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네. 목사님들 청빙을 하시는데 마산 문창교회가 그 당시에 뭐 이제 어떤 좀 갈등이 좀 있어서 교회가 약간 좀 분열이 있고 이랬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시 좀 안정화시켜 달라. 예. 보통 가면 그러면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가서 그게 아니고 계속 말씀 전하시고 오직 기도.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고 다들 너무 민망하니까 네. 화해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참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그걸 안정시켜 놓고 이제 정말 모든 게 안정되고 잘 됐는데 그때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하고 평양 그 네네. 교회에서 산정의 교회에서
너무 평양이 어렵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믿음의 거의 관문인데 그렇죠. 평양을 좀 지켜줘라. 그러고 요청이 옵니다. 음. 근데 원래 오산학교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고사를 하셨는데 그거는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가서 정말 이 믿음을 교회를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알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회하신 곳이 평양의 산정교회죠. 산정교회. 예. 산정교회는 그 다음에 이건 내려왔죠 남쪽으로. 네, 그래서 산정교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렇게 신사집안에 반대를 하니까 목사님을 투옥시키고 계속 투옥시키다 나중에 일본군이 그 산정교회를 아예 폐쇄시킵니다. 네네. 폐쇄시키고 끝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성도들도 끝까지 막 목사님 따라서 그러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해방 산정교회 후에. 분들이 해방 후에 이제 아, 그래요? 대한민국에 와서 또 산정교회들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죽음으로 믿음과 신념을 지킨 주기철 목사. 일제의 거친 압박과 모진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그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일사각오의 신앙.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지금까지 많은 작품 하셨지만 네네. 일사각오는 정말 또 이지영 집사님한테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많은 방송을 했는데 이 작품을 만났을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딱 보고 제가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때 오늘교회에서 그 예수님 역할을 할 때도 네. 되게 부담됐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고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그렇죠. 예. 뭔가 비교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제가 누가 될까 봐 그래서 처음 나 연기를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한 것도 처음이고 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시간씩 찍어본 것도 처음인 것 네.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배우로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영화로 찍는다는 것은 그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실제 얘기가 우리가 알려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사모 역할을 맡으신 설지윤 씨께서는 연기를 하다가 가장 감동적이고 감당이 이렇게 좀 마음에 좀 힘들게 했던 씬들이 있죠. 네. 어떤 씬이 그랬습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받으실 때 네. 이제 저희 가족들을 불러놓고 신사참배를 하면 풀어주겠다. 예. 처음에 이제 조건을 걸죠. 다른 이제 일본 잘, 분들. 잘 이제 얘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서 그 정말이냐 그랬더니 풀어주겠다고. 네. 단 일 해라. 거기서 사실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해서 하지만 안 하겠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후에 이제 고문 받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여줘요.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어머니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꺾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모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사실 그 피 흘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팔이 묶여서 그런 네, 모습을 네.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배우지만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모습 보면서. 그렇죠. 근데 사모님은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꺾지 말고 배신하면 안 이겨내고, 된다, 네, 신앙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잘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고 그 고문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아, 사모님이 거기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네. 그 장면을 찍는데 어머 어떻게 나 같으면 엉엉 울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무소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거든요. 네. 정말 사실 그렇게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올 땐 그때 날씨도 추웠어요. 사실 엄청 춥고 그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이게 덮어 씌워져서 그 추운데 나오는 걸 실려 나오는 걸 보니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그때도 엉엉 우시다가 쫓아온 성도들과 장로님들께 울지 말라고 그 눈물을 싹 멈추고 나서 네, 네. 목사님 시신 앞에서 울지 말라고 목사님을 순교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감정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찍고 나서 너무 몸은 힘들지 않았고 정말 더욱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영화를 제작한다는 건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많은 성도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단역 배우들 또 우리가 엑스트라라고 흔히 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원신 찍으려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저희가 그렇죠. 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네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물산 장려 운동 장면 막 이런 거 찍으면 예. 막 거기 막 거리에 군중들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저예산이라 음.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근데 막 교회들마다 성도님들이 와서 네. 하루 종일 그 추운데 막 달달달면서 애들까지. 그래. 근데도 화면 보면 애들이 어쩜 그렇게 표정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나 끌려가다가 또 설교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이분들이 그냥 직업이라서 온 게 아니고 성도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제가 진짜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앞에서 우는 거예요. 어떡하면 이분들이 너무 우니까 이게 우는 소리가 너무 녹음이 될 정도로 그래갖고 조금만 덜 울어달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사실 배우로서는 앞에서 그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너무 그 일찍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는데도 예.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굉장히 글쎄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고생 많다고. 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주 목사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민망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출연하신 거예요? 네, 그분들 네. 그러니까 뭐 밥 봉사? 먹여 드리고 네. 거의 뭐 봉사하고. 봉사죠, 봉사. 봉사하시는 거. 예.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우선 설교가셨군요. 네, 정말 훌륭한 설교가시고 예. 정말 이렇게 보면 사진 있어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보면 너무나 인자하고. 네.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아빠. 음. 그다음에 정말 좋은 남편, 예. 좋은 아들 효자. 정말 효자.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 그래서 이번에 오종목 기도를 보면 마지막 설교한 거 보면 정말 자기 가족을 하나님만 네, 뵙탁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참 평범한 한 남자인데 이 오직 이 믿음과 신념을 꺾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고 치면 네. 이지영 씨는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일이다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척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완성되고 이제 시사회를 하셨죠. 네. 배우분들하고 그 제작자들하고 네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원래 1,500분을 모시고 이렇게 KBS 홀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네. 너무 많은 분이 오신 거예요. 2,000명이 넘게만 네네. 오셨는데 감사한 건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 그것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신사참배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사실은 교양도 위안부 문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징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물자도 많이 가지고 그럼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징병을 계속 늦춰요. 사람이 그렇게 군인이 모자른데 왜냐하면 하도 신사참배 운동이 거세니까 총을 줬다가 총벌 돌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늦추다가 아이러니하게 1944년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44년도에 징병이 시작돼요. 감사하게 바로 다음 해에 그렇죠. 이제 해방이 돼서 네. 근데 만약에 그 신사참배 반대를 그렇게 결사 안 했다면 징병이 몇 년 전만 됐어도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네네. 죽음으로 정말 몰아졌을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되게 있거든요.
예. 뭐 요즘에 기독교가 사실 뭐 비난을 뭐 일부 받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고 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는데 네네. 믿는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봐서 그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실 이 영화를 예. 통해서 첫사랑이 좀 회복되고 네.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일사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건 뭐예요? 저희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계속 기도한 것이 예. 그냥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네네. 일사가고 정말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정신을 갖다가 일사 전도 운동을 펼치자. 예. 요즘 왜냐하면 교회 이렇게 막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잘 갈 거 아니에요. 1인당 4명씩 일사 그래갖고 1인당 4명씩 영화를 보여주자. 그러면 이게 역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영혼을 만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 운동도 일으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네네. 우리가 이런 전도 운동을 좀 일으키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사가고 일사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정신적인 지도자죠. 네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설지훈 집사님은 그 시사회 때 보고 네. 아쉬운 건 없었습니까? 아쉬운 건 많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영화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어떤 일단 다큐 영화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지루하거나 그때 이야기 실사 위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건 역사적인 걸 밝히고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사가 네.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배우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내용도 그대로 그려주셔서 드라마 타입이 좀 주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좀 아쉬운 건 언제나 배우는 자기 모습을 보면 좀 아쉽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날 시사회 때도 믿지 않는 분이 그 영화를 같이 보셨어요. 다른 분이 다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이 영화를 보면 교회를 꼭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되게 감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하고 이럴까봐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또한 소망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한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교회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게 있더라라고만 하지 선뜻 보러 가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 소망은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커요. 네. 그로 인해서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네네.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는 성도가 친구,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가족 같이 영화 예. 보자. 우리 이 시대 때 이런 일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보러 가자 해서 그렇게 딱 보고 나면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하신 말처럼 보고 나면 꼭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요즘에 시점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했지만 너무 그 귀향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동주라는 영화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 시절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훌륭한 주기철 목사님 네.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대에 계셨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 영화가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편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거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종교 영화야?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뭐고 믿음으로 사는 게 말씀 따라 사는 게 뭔지 궁금한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개봉 날짜하고 극장이 정해졌습니까? 네네.
3월 17일 날 네네. 개봉을 합니다. 목요일이고요. 네네. 일단은 CGV 전국 CGV에서 개봉을 하는데 그래요. 1차 개봉이 16개인가 17개라서 네네. 서울, 뭐 분당, 그다음에 뭐 인천, 뭐 대전, 광주, 부산 뭐 이런 지역별로 해서 그러면서 예. 점점 개봉관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음. 많이 봐주셔야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 심정적으로 많이 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 목사님의 삶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모님 역할을 맡으신 우리 설지우 씨도 마찬가지 그랬죠. 네. 이제 좀 벗어나셨습니까? 배역으로부터? 안 벗어나려고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지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아픔이 있고 돌아가셔야 네네. 되니까 고문당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걸 배웠어요. 또한 예. 많은 걸 배우고 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바라봐 보는 방법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기도하는 걸 조금 더 기도를 그렇군요.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제가 한동안 좀 소홀히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반성도 했고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네. 사실은 뭐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네네.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되게 감사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신앙의 예수님 역할하면 음. 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역할했던 그 배우가 네. 평생 이게 쫓아다녀서 그럼요. 되게 네. 이렇게 살아야 되듯이. 왜냐하면 어저께도 이제 뭐 교회들을 이렇게 홍보 때문에 갔었는데 네. 저 호칭이 주기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면서 네. 내가 과연 그러면 예. 정말 이렇게 이분만큼은 아니라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평생.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부담감. 네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역에 축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그러네요. 예. 네. 우린 그런 거 한 번 안 오나? 부럽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영화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뭐 90년 전 그 이전에 계셨던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을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의 중심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믿지 않는 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 저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땅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선배들처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예.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나를 보고 믿지 말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믿어 이렇게 전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